5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고서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전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 결혼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자체가 형제 결혼법이라는 겁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게 시형제 결혼법이고 그 시형제 결혼법에 율법의 정신이 있고 천국의 완성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고 자기 집 세우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뭡니까? 자신의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나뭇잎 자기를 가리죠. 집을 지어서 가리죠. 성을 지어서 가리는 겁니다. 수치 가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형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통하는 이야기냔 말이죠. 아니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는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니 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지옥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최종 수치. 그게 지옥이거든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쫓겨난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게 십자가인데 사탄은 오히려 자신의 패배,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또 이 세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포장하고 위장하는 작업만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을 가지고 실패라고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도 이용하겠다. 이게 사탄의 최종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 저는 그것을 광산에 비유하고 싶어요. 광산은 금이나 은이나 광물을 채굴하는 산을 말하잖아요. 금이나 광물을 채굴하려면 광산을 파야 됩니다. 자꾸 파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광산은 무너져야 돼요. 거기서 금을 채굴하고 광산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산에서 금 채굴하는 것보다 광산 자체를 아름답게 막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광산을 파헤치고 허물어야 거기서 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금보다 광산 자체를 더 거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데 몰두한다면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거든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너지는 즐거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더 이상 복음을 채굴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복음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점을 간파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관심 없는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종 전략이에요. 광산이 무너져야 금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깨져야 복음이 살아나는데, 교회는 거대해지는데 복음은 시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오늘 우리는 참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 이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 하나님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침략해 온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침략해 들어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겁니다. 사탄을 정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은 사탄을 정복했다는데, 십자가에서.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오해하도록 사탄이 조작한 겁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표인데, 사탄은 그것을 실패로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치챘습니다. 저분이구나.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무너져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성의 확장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성의 확장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제자들이 떠나가는데도 기쁩니다. 왜?
사탄을 진짜 완벽하게 정복할 분이 왔으니까,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뭐 내 존재의 유무는 이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 베어 죽임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광산에서 검 하나 발견하고 이제 이 광산 무너져도 괜찮다, 이런 자유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단 말이죠.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없어도 그만이구나, 이런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나의 존재성의 이 가벼움, 이 자유함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평안함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시몬서 침대, 천국입니다. 왜 이 자유를 못 누리느냐 말이죠.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성의 확장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더 확장해야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신의 존재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존재, 그분을 섬기잖아요. 그분이 우상인데 그분을 섬겨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그거였고, 유대인의 율법 지킴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율법, 내가 지킬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 정신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받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겁니다. 430년이 지났으니까. 430년 후에 율법 준다 약속해놓고 아브라함 때가 돼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일하신다는 것을 누가 또 간파했느냐? 바울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약속만 드러내야 되는 게 율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별, 땅의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그 자손들,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걸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율법 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율법 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서 이제 어렵게 되네,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해놓고 왜 율법 주셨냐는 거죠.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뭡니까?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으로 이롭다고 한 그 원칙이 변함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을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에서 강조한 거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거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진리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 나갔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 주셨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안 된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144장 찬송의 핵심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결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는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믿음, 은혜, 감사, 찬양, 봉사, 헌신 등 온갖 화려한 종교적인 용어로 도배를 하지만 그 도배장판 다 걷어내면 뭐만 남아야 해요? 복음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만 남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짜 예배, 기도, 말씀, 믿음, 은혜, 감사, 찬양만 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나도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그 많은 자손이 결국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럿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 여기에 할렐루야 아멘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형제 결혼법이 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손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주신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율법 줬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데 목숨 걸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거기에 딴지 건다? 그러면 하나님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되는데 네가 간섭하느냐 그거죠. 그러면 유대교에서 탈출했다는 사람들은 뭐냐? 유대교에서 탈출해서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율법도 주신 것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예수님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교회예요. 수천 년 역사의 교회를 정리하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 주셨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역자반 시스템을 단계별로 쫙 만들어 놓고 이걸 밝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런 그 내면의 목적은 뭐냐? 내 교회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 쫙 밟고 이 교회에서 헌금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 네 피땀이 있잖아. 그러니까 못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구조가 아주 견고하게 세팅되어 버린 거예요.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경쟁에 이제 몰입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이요, 이미 말씀대로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 가세한 거예요. 왜? 이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묶어둘 대안이 달리 없으니까. 이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복음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신앙, 모든 성도의 신앙의 딜레마고 한계입니다. 진짜 목사는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 못 지킵니다. 나는 말씀 못 지키기에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게 모든 설교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못 지킨다는 것을 알라고,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더 짓게 된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 잘 지켜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니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말씀을 못 지켜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제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백날 믿어도 안 됩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온 내 믿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줄 모르고, 관심사가 광산의 금이 아니고 광산 자체를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광산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밖에 달리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탄의 그 사탕발림, 언제까지 속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냥 망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냥 죽으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한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고백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부흥해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건으로 사실 제가 살짝 지옥 쪽으로 치우쳤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이 저는 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건이라고 봐요. 교회 예배당까지 좀 확장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돈 좀 생겼으니까, 한 돈 1,000만 원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이 교회도 이쁘게 만들 수 있겠네. 거기에 그냥 목매달아가지고 막 몇 주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사람들 찾아서 싹싹 빌고 온갖 못할 짓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이 화장실만 리모델링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이 화장실만 딱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된 이 마음이 결정되면서부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안 바뀌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광산 무너져야 그 속에 귀한 보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광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삽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낸 돈, 내가 내 돈으로 세운 이 광산,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게 더 커지고 더 부흥되는 것에만 최종 관심사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막 거기에 빠져서 못 헤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형제 기론법이 강조하는 바 핵심이 거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늘 신형제 기론법이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무너지면 된다는 이야기를 신형제 기론법이 하는 겁니다. 자, 신형제 결혼법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형이 아들 없이 그냥 죽었어요. 동생인 네가 형수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네 아들 안 된다. 형의 아들이 된다. 형의 아들 낳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나옵니까? 싫습니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형수랑 내가 왜 결혼합니까? 더군다나 나이 많아서 늙은 형수랑 내가 왜 결혼합니까? 나도 내 취향이 있고 내 나름 가정을 꾸릴 자유가 있고 나도 내 꿈이 있는데 내가 왜 형 대리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인간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치다. 그래서 신발 벗기고 침 뱉어 버린 겁니다.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저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명패를 붙여버린 거예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수치스러운 집이라고 아예 몫을 박아버린 겁니다. 문패를 달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형제 결혼법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미 알곡주정이 분리되는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신형제 결혼법이 사실은 동생 자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낳아도 내 아들 아닙니다. 족보에 못 올려요. 난 아름다운 아가씨가 결혼해서 나도 자식 낳고 자식 가정을 이루고 나도 위대한 꿈을 꾸고 말이죠. 내 세계를 건설할 나도 욕망이 있는데 형이 아들 없이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이 신형제 결혼법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 당하려고 하니까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23절 이하에 보면 이 신형제 결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 중에 이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 시형제 결혼법에서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시형제 결혼법에서 핵심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시형제 결혼법의 문제가 이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관심거리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형제 결혼법은 동생들은요 자기의 존재성을 가지고 이제 내 아내가 되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성이 날아가는 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형수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형 대리로, 죽은 형 대리로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형의 자격으로 결혼해가지고 형의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이 안에 타령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성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흥시키고자 하는데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든 내 아내가 있어서 내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내 타령하는 이유는 율법 잘 지키는 내가 부흥하고 내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맞이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이하고만 상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맞이만 선택했고 맞이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맞이 안에서 그냥 덤으로 구원받는다. 그 의미를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맞이하고만 상대한다는 거예요. 맞이하고만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맞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맞이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에 빠진 교주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중보라는 말을 쉽게 써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 그 중보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기도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중보자를 붙일 필요 없어요. 왜?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보자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 중보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보를 하고 막 나서니까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니도 중보자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다 자기가 중보자라는 의식을 심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중보됨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냥 나 죄인입니다. 나 망해야 됩니다. 그 고백으로 충분한데 중보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옆구리 쑤시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중보할게. 이 중보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그게 뭐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사두개인들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성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아내가 되어야 될 건가? 그것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 오해했다는 게 뭐냐면 결혼제도 자체를 자신의 존재성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보면 너무나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인간의 자기의 존재성은 이 정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타령, 말씀 타령, 믿음 타령, 은혜 타령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오해의 핵심은 예수님이 결혼제도를 이야기하는 바 핵심은 뭐냐면요. 결혼제도는 이 땅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결혼은 예수님이 남편 되고 성도가 신부 되는 그 결혼제도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제도를 위해서 잠시 이 땅의 결혼제도를 만들어져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자신이 망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의 존재성의 확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결혼생활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왜 결혼합니까? 내 존재성의 가치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저 여자가 필요하겠네? 결혼하는 거예요. 내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저 집안이 필요하겠네? 결혼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시형제 결혼법, 네 존재성을 박살내는데 너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성이 박살남에도 불구하고 너 형수랑 결혼하겠냐? 그래서 형님의 대를 이어갈래? 예,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마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요.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미래를 펼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뭡니까?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망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는 망해도 되고 주님이 중심됨을 기쁘게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중심됨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부시어낼 수 있는,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은 망해도 되고 주님만 흥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복음만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만 부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존재성이 부정당함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달라고 매달리는 그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형제 결혼법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만 상대하고 나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나는 망해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신랑됨을 알고 신부된 성도의 모습임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